샬롬 알레이켐 하브레 토라, 토라의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귀한 안식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토라의 더블 포션, 파라샤 타지리아와 맷조라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6월절을 지나 오순절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며 성령을 기다렸던 그 준비의 시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눈에 보이는 질병과 정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기준과 길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부정함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자리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타지리아, 생명의 시작과 함께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온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맷조라, 분리되었던 삶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삶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 두 파라샤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 결국 회복과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돈되고 보이지 않던 부분까지도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서로를 세워가며 회복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더욱 분명히 나타나고 그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비누마이케이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저마다 다른 마음과 상황을 안고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기쁨으로 나아온 이도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타지리아와 맷조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들 위해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품고 기다리며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루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레카올람 아쉐르 키데샤누 베미츠보타부 베치바눌라소 베디브레이토라, 우리를 당신의 명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도록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주 우리의 하나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파라샤 타지리아 맷조라 더블 포션 말씀입니다. 먼저 타지리아, 임신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맷조라, 나병 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5786년 이하르월 첫 번째 1일차입니다. 양력으로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27주차 파라샤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경책을 기쁨으로 활짝 펼치시고
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토라 모세오경 말씀 레위기 12장 1절에서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프타라 선지서 말씀 열왕기 하 4장 42절에서 5장 19절 말씀, 그리고 열왕기 하 7장 3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브릿하다샤 신약 말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파라샤 쉐미니에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그 거룩함이 어떻게 요구되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째 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 속죄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제물을 받으시며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장면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열심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거룩함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더욱 분명한 기준을 주시며 거룩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을 통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하신 것도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에 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셰 레무르 다베르 엘 분의 이스라엘 레무르 이시아키 타즈리아 베알다 자하르 베 타무아 시부아 냐민 키메이 니다트 드보타 티트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멘. 레위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파라샤 타즈리아가 시작됩니다. 먼저 바에 다베르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본문 PPT에 참고해 주세요. 바에 다베르 말씀하셨다 라는 뜻이죠. 히브리어어근 다바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뜻과 의지를 담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그 말씀 자체에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베르 엘 분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 말씀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전체를 향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말씀은 공동체 전체를 향해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이시아키 타즈리아. 네, 녹색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타즈리아는 푸른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시아키 타즈리아. 여인이 잉태할 때. 타즈리아는 씨를 뿌리다 생명이 시작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베야이다 자하르, 남자를 낳으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순간에 이어 베타무아 시부앗 야밈,
이랫동안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탐우하는 단순히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즉 거룩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키메이 니다트 드보타, 월경의 때와 같이 라는 뜻이죠.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흐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과 정결의 기준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인간의 존재는 완전함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그 상태를 인정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규례가 아니라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전체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태어남에서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바에 다베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베르, 그 말씀은 공동체를 향해 선포되며 타즈리아, 생명의 시작 속에서도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탐우와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거룩한 관계 안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현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정결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아멘. 레위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표징을 주시며 태어난 사내 아이는 여덟째 날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언약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4장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던 길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죽이려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시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시려던 그 일이 멈추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전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언약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언약의 표징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의 길 위에서 다시 언약을 바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덟째 날이라는 시간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7날의 창조가 완성된 이후 여덟째 날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차원의 삶을 상징합니다. 즉 할례는 단순한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구별되는 시작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사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매우 거룩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건과 연결하여 이해하기도 합니다. 즉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표징은 신약에서도 이어집니다. 루카복음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순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름이 주어지는 순간과 연결되어 존재의 정체성과 사명이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결국 할례는 의무적으로 지켜지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언약의 표징이며 새로운 시작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파라샤 타즈리아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레위기 12장은 아이의 출산과 관련된 정결과 부정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일정 기간 부정한, 히브리어로 타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 아이를 낳으면 8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후 여인은 정결한, 히브리어로 타호르 상태로 회복됩니다. 또한 사내 아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8째 날에 할례를 받게 되며 정결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비둘기 2마리로 대신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 종교 규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브리타다샤 신약 복음서를 통해서 마리아가 그의 아들 예슈아 마시아흐, 즉 예수님을 낳았을 때 이러한 규례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지를 읽게 되며 마리아는 피디온 하벤, 즉 장자의 구속 기념식에서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루카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에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출산은 기쁨이지만 동시에 몸과 마음의 큰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시간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일정 기간 쉬도록 하신 것은 단순히 부정의 개념이 아니라 회복과 보호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도 출산 휴가 제도가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아야 할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성들도 출산 휴가를 통해 함께 가정을 돌보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 더 깊은 감사와 찬미를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의 삶의 리듬과 필요를 아시고 회복의 시간, 출산 휴가를 성경 제도 안에 담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제도는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약해졌을 때 그 시간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며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서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타즈리아라는 이 히브리어 한 단어 속에는 매우 깊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타즈리아, 여인이 잉태할 때라는 의미를 넘어서 히브리어어는 자라에서 나온 말로 씨를 뿌리다, 생명이 시작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강력한 이미지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여인이 남자의 씨를 받아 태중에 생명을 품는 잉태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는 농부가 밭에 나가 씨앗을 뿌리는 장면입니다. 씨앗이 흙 속에 떨어지고 그 흙이 씨앗을 받아들이며 햇빛과 물과 공기를 통해 성장하여 결국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이 두 장면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동일한 창조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신 방식, 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자궁과 토양, 이 두 곳은 모두
생명을 품고 자라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그 속에서 씨앗이 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자라나며 결국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자연적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방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생명은 언제나 씨앗, 받아들임, 성장, 열매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흐름은 브리타다샤 신약에서도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와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그 밭이며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씨앗이 떨어지는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은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마음은 받아들이지만 자라지 못하며 좋은 땅은 씨앗을 받아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타즈리아의 메시지는 이렇게 확장됩니다. 생명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씨앗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출산으로 보더라도 수많은 남성의 정자 그 씨 가운데 단 하나가 여성의 자궁 난자에 선택되어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밭에도 수많은 생각과 같이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씨앗을 선택하여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열매가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 진리의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낳는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심겨졌다고 해서 즉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어둠 안에서 빛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산고와 같은 통과의 시간이 동반됩니다. 육적으로 아이를 낳는 그 엄청난 고통처럼 영적 출산에 대한 고통도 그 이상으로 수반된다는 것을 파라샤 타즈리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가만히 있어도 복받고 복받아 번성하는 달콤한 진리의 씨앗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진리의 씨앗이 아니라 내면에서 깊게 자라나며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가는 과정 속에서 천천히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생기며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씨앗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드러납니다. 예수와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고통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고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때로는 아픔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열매로 나타나는 삶의 여정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어서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도 진리의 씨앗을 분별하여 받아들이고 그 씨앗이 자라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분별과 구별됨의 이 흐름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좀 더 깊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농경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그들은 유목민, 곧 양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은 양치는 목자들의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살게 되었지만 이집트인들과 섞이지 않고 따로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구별된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신약에서도 더욱 선명해집니다. 로마서 9장 7절은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씨는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이샤 키 타즈리아 여인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장면에서 주목할 점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 고대 현자들 하잘은 이 여인을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해합니다.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은 곧 역사 속에서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타즈리아, 씨앗이 심겨지는 시작을 알리며 농부,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셨으며 씨 뿌려진 밭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춥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는 구별된 삶의 방식을 드러내며 이삭의 씨는 약속을 따라 사는 정체성을 완성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깊은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산고의 여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유대 전승에서도 이 산고는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 메시아적 구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고통으로 이해됩니다. 탈무드 사내들인 98b, 유대 고대 현자들, 하잘은 이것을 헤블레이 마시아흐, 곧 마시아의 해산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고난과 압박을 겪지만 그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과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타즈리아에서 말하는 이샤키 타즈리아, 이 여인은 바로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씨앗을 품고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고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기 직전의 과정입니다. 이 흐름은 신약에서도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 구속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계속해서 유대적 관점으로 조금 더 중요한 연결을 이어가 보면 이스라엘은 씨를 받은 땅이며 말씀을 맡은 공동체입니다. 그 씨앗은 토라 말씀이며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시간과 고통을 통과한 후에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타지랴, 씨앗이 심겨진 상태, 산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 출산, 약속의 성취, 그리고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드러남.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씨앗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씨앗이 자라나도록 기다리게 하시고 산고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며 마침내 열매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주어진 고통이 아니라 참 생명을 낳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씨앗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씨앗을 끝까지 품고 자라게 하며 마침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은혜로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파라샤 맷조라에서는 나병 환자, 히브리어로 맷조라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가 히브리어로 맷조라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나병 환자의 정체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절로 파라샤 맷조라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 환자, 곧 맷조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맷조라는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는 부정한 자로 선언되어 진영 밖에 머물며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격리로 함축된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대 전승은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시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로 묘사된 인물과 이 나병 환자를 연결합니다. 실제로 맞았다, 고난받았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구아라는 말인데요. 이는 나병 환자를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유대 전승 탈무드 사네드린 98비에서는 메시아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토론합니다. 여기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며 메시아를 아람어로 히바라 드베일 랍비의 집에 있는 병든 자라는 의미를 담아 고난받는 자, 나병 환자 같은 존재로 부릅니다. 히브리어식으로 랍비의 집에 속한 나병 환자, 메조라쉘 베이트 라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랍비들은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성문 밖에 있다. 병든 자들 가운데 있다. 그들과 함께 상처를 싸매고 있다. 이는 메시아가 고난과 치욕 가운데 있는 존재로 언제든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된 자로 묘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두 장면을 함께 보면 하나의 흐름이 드러납니다. 타즈랴, 해산의 고통 속에 있는 여인, 이스라엘, 맷조라, 진영 밖에 있는 나병 환자, 고난받는 메시아, 유대 고대 현자들, 하잘은 타즈리아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곧 나병 환자라는 놀라운 해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 가운데 태어나는 존재,
그러나 동시에 부정하게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규례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를 정결하게 하는 선언은 반드시 제사장, 히브리어로 코헨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진영 밖에 있는 자를 진영 안에 있는 제사장이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큰 소리로 선포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레위기 1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야차 하코엔 엘 미후츠 라마하네 베라.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그를 볼지니, 즉 코헨 제사장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결 의식이 아니라 구속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진영 밖은 부정과 고난의 자리이고 그곳에 계신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결은 미가서 7장 20절 주께서 야곱에게 진리 에메트를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시되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시리이다. 아멘. 개역개정 및 보통의 한글 성경에는 야곱에게 진리를 주시며 이 구절이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메트, 즉 진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참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에메트,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에메트, 진리를 맡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9장 14절은 말합니다. 정의가 뒤로 물러나고 공의가 멀리 서 있으며 진리가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사야서의 기록입니다. 진리가 거리에 엎드러지고 이 한 문장은 시대적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낯설지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진리는 왜곡되고 무엇이 옳은지조차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시대에 대한 진단이라기보다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됩니다. 타지리 않은 고통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약속을 품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산고 속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맷조라는 진영 밖에 있는 존재를 보여줍니다. 단절되고 외면된 자리, 그러나 여전히 회복의 대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코헨,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중보자이며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영 밖으로 나아가 끊어진 자리를 향해 다가가고 그를 바라보며 선언합니다. 정결하다. 이 모든 흐름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에메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에메트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무너진 자리에서도 끝내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메트를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거룩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며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요셉을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것은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열방을 상징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공동체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나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나병 환자에게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누군가는 회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흐름이며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진리가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에메트, 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영 밖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직접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의 치유의 기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모든 흐름, 타지리아, 메조라, 코헨, 에메트 이 한 장면 안에서 완성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접촉하는 순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만지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 그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랍비가 아니라 진영 밖으로 나아가시는 참된 코헨, 대제사장이십니다. 더 나아가 레위기 14장의 규례를 떠올려 보면 정결은 제사장이 보고 정결하다라고 선언할 때 완성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언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고 동시에 실제로 정결케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 아멘. 즉 회복시켜 주시어 정결케 된 후에도 예수님 마음대로 지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예표했던 기록된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에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진영 밖으로 나가신 분이 되셨습니다. 짊어지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신 분이 아니라 나병 환자와 같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아가셨다면 이제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진영 밖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품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가지고 진영 밖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은 머무는 길이 아니라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정결한 자리에서 안전하게 서 계신 분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여겨진 그 자리로 들어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들고 실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 흐름은 하프타라 선지서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지만 스스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회복되는 과정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소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야 했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야 했으며 요단강에 몸을 낮추어 7번 씻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위치와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전하는 메시지와 조금 더 연결을 해본다면 그는 아람의 진영을 떠나 이스라엘을 바라보았기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즉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왔기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앞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분명 나아만 장군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깊은 성찰과 묵상의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진리를 향해 기존에 익숙한 자신의 안전하고 완고한 진영을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흐름은 브릿하다샤 신약에서도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등장하는 백부장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즉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권위의 질서를 이해하며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나아만과 백부장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먼저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가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루카복음 4장 27절은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 기도로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셔도 좋고 눈을 지그시 감고 편안하게 앉아서 하늘나라를 상상하며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셔도 좋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치유와 위안이 필요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기적으로 참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나병이 낫는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10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10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타즈리아와 맷조라의 말씀을 통해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함께 지나왔습니다. 씨앗이 심겨지는 순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은 조용히 시작되고 깊은 곳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이 고통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진영 밖에 있는 자, 끊어지고 단절된 자리,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도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진리를 붙들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 한 걸음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우리 모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지는 이스라엘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젖붙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은혜로운 가지입니다. 로마서 11장은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찬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타즈리아, 말씀이 심겨지고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 맷조라, 그 생명이 자라나 결국 회복으로 완성되는 자리.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태초부터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되지 않고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연약함을 경험하고 상처를 지나며 마치 맷조라, 나병과 같은 단절의 자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나만과 백부장의 그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회복과 정결함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끝까지 자라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바루카바 베쉐 아도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과 그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작, 하작, 베닛, 하작! 힘내자,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기적과 축복 안에서 기쁨을 맛보시는 참 복된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샤밧은 아하레이모트와 케도심 더블 포션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내요. 샬롬.